여러분 항상 시편을 읽을 때는 시제가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 시제를 보십시다. 저자가 누구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참 많은 시를 썼어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만큼이나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마침내 시인이 온다. 그 책을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경랑과 파고가 격렬한 높은 바다를 건너는 자들인데 그 바다를 건너는 자체를 인생으로 보죠. 인생의 높은 경랑과 파고를 겪으면서 마침내 그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은 뭘로 바뀌어서 서게 된다는 거죠? 시인으로 바뀌어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5편인가요? 보면 너희가 시를 지어라는 말이 있어요. 시를 지어. 시를 좀 많이 만드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은 뭐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는데 나태주 씨의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트롯 가수 말고. 그리고 이게 이름이 비슷한가요? 같은가요? 진짜 같으네요. 나 지금 알았어요, 지금. 설교 시간엔 별 생각이 다 나요. 그 나태주 씨의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앞권이 뭐냐면 소를 웃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시가 깊고 해학적이고 인생을 아주 딱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어쩜 그렇게 깊은 사색을 길러낼까 할 정도로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시인들이 참 많죠. 또 섬진강변에 사는 또 그 유명한 또 시인도 있죠. 봄이 되면 섬진강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시절이 이래가지고 어디 꼼짝을 못하네요. 다윗은 참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뇌를 뚫어넘은 시들이 이렇게 길러지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죠. 근데 어디에서 썼는가 장소가 나왔어요. 유다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의 추적이었고 또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이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아히도벨의 영모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서 다윗을 배신하죠. 이 사건이 이 다윗의 평생에 참 고통스러운 긴 아픔이었고 가슴앓이였어요. 그럼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이 시를 볼 때 적절한가? 충신과 아들의 배반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배경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사실 자기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해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사고 아버지 곁을 한때는 떠났었죠. 또 그 자식을 너무 가슴 아파한
다윗이 부정에 못 이겨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안아줍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15장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15장. 본문 없어요. 성경 찾으세요. 사무엘하 15장. 천천히 찾으세요. 15장에 보시면 14장 33절이 바로 앞에 있죠.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근데 이 33절은 사실상 아버지 다윗은 부정에 못 이겨 몹쓸 짓을 하고 집을 떠나 방황하던 아들을 맞이해주고 안아주는 그림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부정을 빌려서 돌아온 아들은 오늘 33절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그가 왕께 나아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표현이. 또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고대 관습 속의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겉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냉철하게 묵상의 과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어디서 실수가 벌어지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서 그 열매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정리에 못 이겨서 대충 화해하는 척하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에 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정리에 못 이겨서 그냥 눈도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주고, 근데 그게 대충이 아니죠, 사실은. 원칙과 원리를 어기거나 벗어나는 행동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길게 보면 아주 악한 가시덤불을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윗은 이 아들을 통해 모반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기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들어간 데가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유다 광야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절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 그림 자체가 이미 압살롬은 아버지 궁궐로 복귀하는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상당히 자기 진영을 갖추고, 이거는 용서받은 아들로서의 그림이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을 계속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호도시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 옆에 재판석이 있죠. 거기 아무나 못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송사를 물고 오는 백성들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요. 그러면 물으면 이렇게 물어야 옳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십니까? 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데 뭘 물었죠? 당신 어느 성읍 사람입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경상도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입니까? 그걸 왜 따져요? 송사하러 온 사람한테? 이건 뭐에 자기의 세력의 규합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혈육.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군부 독재 시대에 주로 그런 정치 아류들이 썼던 유명한 구호가 있었죠. 우리가 남이가 남이지. 예? 이거 아주 못된 가치관입니다. 뭐 이제 곧 또 선거가 앞에 있는데 뭐 시끄럽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되든 세상은 더 나빠지지 뭐 고쳐지거나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찍으세요, 그냥. 예? 선거는 합시다. 예. 선거는 하여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되니까 어쨌든 이 세상을 그나마 균형 있게 바로잡아 가는데, 자, 문제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을 통해서 자꾸 호도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으로 귀합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이거 꼭 누가 하는 짓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목사님 존경해 왔습니다. 언제 날 봤다고. 언제. 예?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제스처 아니에요? 그대로 그 과잉된 행동, 과장된 액션. 지금 압살롬이 뭔가를 불길한 음모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 예, 훔치니라.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아버지의 백성을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염두에 두고 계속 성문에서 거짓과 과장된 액션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기를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갔는지 아세요? 사실 이 헤브론에서 누가 왕 노릇을 하던 장소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통합 남북이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남북 통합 왕으로 추대를 하고 다른 곳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상실감에 빠졌을 사람이 누구예요?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죠. 그래서 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누가 왕됨을 어디 가서 선언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런 백성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권에 대한 도전을 선언해요. 그 장면을 마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예. 오래전 자기 지역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다윗에 대한 감정이 오랜 시간 앙금으로 남아있던 헤브론 사람들은 얼마나 그 섭섭함을 풀어낼 기회였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 시대의 원빈이에요. 그의 외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 14장 25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원빈 하면 압살롬이에요. 요즘 원빈 아닙니까?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해가지고 좀 당혹스럽네요. 요즘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요즘 임영웅이에요? 네.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계략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외모를. 번지르하고 중후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 모습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그 겨자씨 단이 있어요. 70이 안 되는 사람들. 이름 꼽아봐요? 그냥 치웁시다. 일단 저는 들어가고. 그래서 겨자씨 단이라고 며칠 전에 발족을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평생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복인 줄 알고 살자.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맞아 보십시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제 앞을 보십시다. 배경은 다 읽었어요. 근데 도망갈 때 후궁을 왕궁 지키라고 남겨뒀네요. 나중에 이 후궁들이 어떻게 되죠? 아들 압살롬이 궁궐을 차지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텐트를
보이는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몹쓸 짓을 해요. 근데 이것은 성적인 추문과 타락을 넘어서 고대 시대의 전쟁은 완전한 정복의 인증을 위해서 상대방의 수장의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능력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멀쩡한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 가슴앓이를 지금 다윗이 그대로 아들을 통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아들을 피해 도망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63편의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원수는 다윗의 생명을 멸하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두 번째 10절을 보세요. 칼의 세력이 넘겨져 그들은 수단을 칼로 그 의도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이에요.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들은 항상 거짓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도모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우리 사무엘하 15장 배경을 보니까 뭘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빼앗았죠?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인생 중에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나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이 육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건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다윗 이삭으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죠. 그렇지만 어디로 고꾸라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앞으로. 그 심령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럴 줄만 안다면 그 영혼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빠져도 고꾸라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주의 흘린 보혈의 강으로 내가 넘어지자. 그러면서 엄청난 고백을 꺼내놔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게 회복되고 나서의 고백입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그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하늘에 별만 보이는 이 무서운 광야에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소를 내가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앙망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을 같이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네. 것이라.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인자라는 은혜를 입었어요.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헤세드라는 건 뭐죠? 긍휼, 자비,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경의 좋은 개념에 녹아진 언어는 이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어쩌면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언어요 단어입니다. 3절은 그래서 위대한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의 터치는 고백이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어떻게 할 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이제 입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인자를, 헤세드를 다시 한번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의 긍휼을 안모합니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서신 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주신 3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칠흑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 수없는 경랑의 파고를 넘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상태로 무슨 상황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긍휼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